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위선자여 먼저. 지난 한 주간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마지막 묵은 누룩을 발견하여 다 버리셨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신 분들에게 마지막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이 죄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될 때까지 매일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께 나아가 발짓음을 받음으로 주님과 상관이 있기에 책망을 받고 바로잡아짐으로 결국에는 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함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과실이 무엇입니까? 부주의로 인해 생긴 잘못과 허물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아벨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상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교만의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들에게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요? 그래야 자기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받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만 용서하면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상대를 보니까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요? 용서해야 내 죄와 허물과 과실도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어기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용서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여러분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비방입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해치려고 흠을 들추어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비방이 왜 나온다고요?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했다면 왜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비방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비방하는 분들을 보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왜요?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비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주 자연스럽게 남을 비방하는 분들이 자신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아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비방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만 한다면 즉시로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비방을 많이 했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제가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교회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난 분들을 은근히 비방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조용히 교회 떠난 분들에 대해서 은근히 비방하는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담화하거나 아니면은 까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야, 내가 이게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방을 했구나.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용서를 안 해주고, 야, 또 목사님 저거 또 뒷담화하네, 아니면 또 비방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를 볼 때마다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용서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도 다 떠나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상대만 용서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도 옮겨진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우린 매일 이렇게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비방을 많이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남을 판단하려는 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방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고 교만한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둘째 현상은 판단입니다. 판단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판단은 일정한 논리나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배운 지식과 가치관으로 형성된 자아를 가지고 상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다 같이,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멘. 왜 주님이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리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한다고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염려를 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신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범사에 감사를 못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신은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했다면 저런 판단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상대를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판단하는 허물과 과실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상대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 말을 하고 싶은데 상대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남들에게 그런 피해를 줬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을 상하면 하나님이 내가 상대의 그런 티를 통해서 내 들떠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상대를 용서만 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대하고 대화 나누다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일,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일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이 재는 그 자로 상대를 측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측정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재는 그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측정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어떤 병폐가 있습니까?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고 판단하지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면서도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상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면서도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상대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위선자라고 하십니다. 위선자가 누구입니까? 국어사전에는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주님과 똑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 위선자 아닙니까? 이런 위선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위선자라는 걸 아십니까? 저는 이제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위선자라는 걸. 지금은 위선자가 뭡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내주합일이 됐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는 이 관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자신이 위선자인 것을 아신 분들만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뽑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위선자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니, 왜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뽑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뽑는 분들이 드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위선자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뽑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때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쉽죠?
아니 이렇게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쉽게 뽑는 비결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속에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지 못한 것입니까?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자 할 때가 이르러서야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보면 용서가 된다는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내가 얼마나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했는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상대의 과실을 볼 때마다 용서하는 훈련이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에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돼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여기까지 왔을 때 성취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주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자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다는 환경으로 집어넣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맨 끝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이 마음이 되지 뭐예요? 다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게 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끝 단계를 알면서도 뭐예요? 용서하는 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상대의 모든 티가 얼마나 잘 보여요. 내주합일 때 모든 말씀으로 봐봐요. 야, 저 사람은 참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고 말하라는데 그걸 못하는구나.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는데 저 사람은 듣는 것은 아주 그냥 빵이구나. 아니 이런 생각이 왜 안 나오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린 뭐예요? 용서만 해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를 못하고 아직은 저거는 못 봤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내가 이해한다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안에 있는 이 허물과 죄가 안 떠나잖아요. 과실이 안 떠나잖아요. 왜? 여러분이 용서해야지 떠난다고 성경은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했다 그랬더니 참남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아니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쥐가 뭔데 죄를 사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랬더니 아니 지가 뭔데 죄를 사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그럴 때 당연한 거죠.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우리에게 맡긴 거잖아. 야 근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그건 주님만 하는 거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서는 뭐예요? 다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맡겼잖아. 이걸 주님이 기도문에다가도 알려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이 기도를 가르친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야 네가 뭔데 상대의 죄를 사해 용서해 그럴 뿐이냐고요. 우리한테 명령을 하신 건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해 주세요. 이걸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는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믿음까지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상대의 죄와 허물을 보면 용서가 된다는 간증하라는 분들이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용서가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여지껏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만 하고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용서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나 때문이었네요. 내 남편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내 아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내 부모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내 자녀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내 동료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나 때문이었었군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준다고. 근데 내가 그 죄를 사하면 그 안에 있는 죄를 짓게 만든 마귀가 떠나고 죄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다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요즘은 재밌는지 몰라요. 모든 게 용서예요. 그냥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옮겨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다 뽑혔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했기에 밝히 보는 자가 된 것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되었기에 상대의 티를 용서하는 것이고, 또한 상대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달라고 하기에 쉽게 빼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듣고, 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이렇게 많이 있었네. 나는 이게 이제 상대의 티만 볼 때마다 용서함으로 내 들보를 다 뽑을 거야. 그럼 또 자기의 자기 열심,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 들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뽑아주셨어요? 안 뽑아주셨어요? 주님은 이미 뽑아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또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의 티를 보므로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고, 야, 난 이 들보를 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상대의 티를 용서해야 되겠어. 그래, 난 매일 용서하면서 내 들보를 뽑을 거야. 그것도 뭐예요?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아, 주님이 이 들보를 위해서도 대신 죽으셨구나. 아니, 내가 상대의 티를 보는 내 들보도 이미 주님이 뽑아주셨구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대의 티를 볼 때 내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즉시로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랬더니 뭐예요? 아, 이 들보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네. 그럼 이 들보는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래서 뽑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또 여러분의 힘으로 들보 뽑으려고 하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해방된 걸 믿고 들보, 상대가 티를 통해 내 들보를 발견하면 뭐예요? 아, 여기서 주님이 이미 나 구원하고 해방했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가. 그래야지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눈에 먼지가 들어와서 눈을 따갑게 할 때 누군가에게 눈 속에 있는 먼지를 빼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대가 눈에 후하고 바람을 불어 눈 속에 있는 먼지를 빼내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 믿음의 이 성장 과정을 보면서 뭐예요? 와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티를 좀 빼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믿음에서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청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앞서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훈련이 되면서 결국 내 들보가 뽑힌 사람들한테는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와가지고 뭐예요?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음으로 밝히 보는 자가 되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다 빼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들보만 뽑는 작업, 근데 이 들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뽑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상대의 틀을 통해 들보만 뽑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밝히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의 모든 티, 모든 허물, 모든 과실을 여러분들이 용서해주고 또한 빼내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